네,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형제 사랑과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말씀을 사모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고요. 또 성도들이 거듭나게 한 것이 썩어질 육체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항상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므로 성도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 1장 바로 이어서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아이들이 젖을 먹기를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성도들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앞에서 말한 대로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 순전하고 또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요, 또 성장하게 되는 거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영혼, 보이지 않는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그 동물들, 소나 염소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했어요. 또 어떤 때는 흘러가는 물에 들어가고 또 불을 통하게 해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9장 22절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피가 흘러야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라는 대원칙을 세운 거죠. 자, 그러나 바로 이어서 10장 4절에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고 했어요. 이 황소나 염소의 피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속죄일 7월 10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림으로 자기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 1년에 한 번씩 그 죄를 계속 없이 하는 것을 반복했어요. 그러지만 그것으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으로 죄를 깨끗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선한 방법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자,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동물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동물을 잡아서 희생의 피를 흘리게 하는데 그 제사는 끝이 난 겁니다. 또 이단들이 이러한 그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이단이 있어요. 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인가 뭐 하는 교회는 아직도 유월절을 행해야 된다는데 다 그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자, 그런데 내 죄를 내가 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내 내면의 죄성을 해결해 주는 길은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조건이 바로 진리를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진리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친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믿고 따르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 그런데 이것은 전적인 신뢰, 하나님께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따라가는 거죠. 이게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라 그러면은 말은 순종이 참 쉽죠. 그러나 순종보다 우리의 생각과 또 가치관과 우리의 인생의 철학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하여 내던질 때에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순종하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요, 뭐가 잘 안 될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모든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주님이 다스리도록 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선하게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조화롭게 평화롭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씻어준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데,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과의 그 사귐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계속 믿고 순종하고 나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인생에 거치는 것이 없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이 루터에 관한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루터가 심한 병에 걸려서 악마 하나가 그의 병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악마는 루터가 이제 지은 죄를 다 알고 긴 두루마리에 그의 죄목을 다 적어서 펼쳐 보여줬어요. 자, 그 두루마리에는 루터 자신이 그동안 지어왔던 모든 죄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 루터도 가슴이 점점 움츠러들었어요. 이 죄 어떻게 하겠느냐. 자, 근데 갑자기 루터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그 마귀를 향해서 내가 잊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준다는 사실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악마가 그 말을 듣고 곧 사라져버렸고 루터는 평온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종교계에 일으켰던 마틴 루터조차도 그의 모든 죄와 그 허물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은즉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시고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심령이 깨끗하게 된 사람을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이 세상을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의 손길로 어떤 사람에게는 정치인으로서 국가도 맡기고 또 한 회사도 그에게 맡길 수 있고, 그 주님께서 그 깨끗하게 된 사람에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제 그 영혼에 깨끗함을 받은 사람일 때만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려고 그럴 때 말이죠.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서울 영락교에서 성찬식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입교, 그러니까 신학교 수업을 받기 전에 이제 그 예배를 먼저 드리죠. 근데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 영락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죠. 우리 신입생들이 다 모여서요. 신대원 학생들하고 학부학생들 다 드렸는 것 같은데, 그리고 성찬식을 하죠 그때. 예, 성찬식 저도 성찬식 그 잔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때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내가 너를 택하여 불러서 신학교에 들어오게 하지만 너는 네 상태로서는 곤란하다. 네 죄는 십자가에 보여준 예수님의 피로 씻어져야 된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 쓰인다는 것은, 쓰임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해요. 무엇으로? 그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 순종함으로 심령이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필요하라는 곳에 유용하게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입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의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항상 있는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 죄의 본성으로 시기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살게 마련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면은 새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22절에 보면 하반절,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지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하기보다도 가까이에 있는 내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 형제 누굽니까? 아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자녀라든지 또 친구라든지 또 우리가 항상 마주치는 이러한 사람들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 뜨겁게, 전력을 다하여 형제를 사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나 말로만 하는 사랑은 참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자, 참 사랑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낳은 그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죠?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이 가인이 하나님께 그 제사가 연락되지 않자 그 동생 아벨은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니까 화가 나서 동생을 시기하죠. 그래서 시기해서 그 동생을 아벨을 쳐 죽입니다. 별거 아닌데도 이렇게 아벨을 동생을 쳐 죽이는 불상사가 생겼어요.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요셉과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데 정말 그 바람직한 이름이죠. 요셉은 자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형들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가장 고생을 다 했어요. 예, 노예살이하고 감옥생활 나중에 또 하고 정말 그 일을 갈 만한 그러한 형제들이죠.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애굽의 대상에게 팔아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종살이하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감옥에 또 갇히고 말이죠. 자, 그런데 나중에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다 보았을 때 그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저 형들을 좀 혼내서 좀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그러나 그 요셉은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게 말처럼 그렇게 여러분 쉬운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과 다른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죠. 이 아가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많은 손해를 입힌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면서 참으면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 이것이니라. 또 요한 1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여 새 사람이 된 증표가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부터 형제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명령이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1차 선교 여행하고 돌아와서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나갈 때에 그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함께 동행자로 마가를 데리고 갔었는데 1차 선교 여행 때 이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자기 임의로 이탈해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의 생지를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같이 가야 된다. 또 바울 사도는 아니 선교 나갔다가 자기 임의로 도망간 이 젊은 청년 뭐하러 데리고 가느냐. 그는 제외시켜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대립되어 가지고 결국 심한 다툼을 하고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자, 선교사로 나가는 그 선한 일을 위해서도 이렇게 사람의 심령이 사람의 그 상태가 이런 악함으로 인해서 다투고 피자 갈라졌어요. 자, 선교 지형에 변화가 생겼고 선교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자,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한 거죠. 과거에 이러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에 나갈 때 갈라서는 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죠. 고린도 교회에도 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당파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그 안에서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게바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파가 4개로 갈라져 있었는데요. 자, 이거 교회는 갈라지는데 아주 명수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한 이 교회는 오늘날 3개의 큰 줄거리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웨스턴 처치, 로만 카톨릭이죠. 카톨릭 천주교. 그리고 거기서 또 갈라진 동방정교, 오슬로 처치, 동방정교. 러시아를 위시해서 이 동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동방정교를 믿고,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 마틴 루터와 칼빈 선생님에 의해서 갈라져서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개신교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뭉뚱그려서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이 3개의 줄거리로 갈라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 장로교가 1884년 알렌 선교사 이후에 1985년 언더우드 아펜슬 선교사가 왔는데 올해 140년입니다. 우리 사실 올해가 140년. 실제로 선교사가 들어온 것은 1885년이죠. 140년 된 선교 그 기념식도 성대하게 하곤 했는데 우리 장로교는요 너무나 많이 갈라진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은 예장 통합이죠. 예장 통합에서 처음에 갈라진 것이 기장이 갈라졌고 고신이 갈라졌고 그 다음에 합동이 갈라졌고 합동은 더 많이 갈라져 가지고 핵분열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단지 무엇이냐? 교권 싸움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정통이라는 것에 의해서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불명예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한 나라 안에 많은 분열된 교단을 가진 나라가 아마 없을 거예요. 자, 그것은 우리가 형제의 사랑의 결여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깨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낮추면서 형제를 우리가 더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로 만드는 데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난로 속에 장작들이 떨어져 있으면 화력을 낼 수가 없지만은 그 장작들이 서로 포개져 있으면 큰 화력을 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우리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더욱 배려해 주면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에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항상 이 일에 힘쓰고 기도하며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힘을 보태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준행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함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어서 그 말씀으로 새 창조 역사를 이뤄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담과 하와가 깨어져 가지고 창조의 섭리를 이렇게 이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 새 창조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23절에 보십시오. 자,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썩지 아니하는 씨라고 말씀한 거죠. 말씀이 씨. 자, 그 씨는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들어오셔서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의 먹거리는 씨 있는 열매라고 창세기에서 말했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 음식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음식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자, 우리의 먹을거리는 채소, 열매, 이거 씨로 맺어진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셨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대비한다면요, 우리의 먹을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먹을거리는 예수 말씀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자, 예수님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어 먹을 수가 있어요. 사탄이 그걸 압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걸 변화시켜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는 육신의 떡은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먹으면 한 번 먹으러 끝나는 게 아니라 먹고 계속 먹어야 돼요. 예? 한 번 먹고 여러분, 오늘 아침 잘 먹었으니까 오늘 하루는 잘 지나가면 된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점심 되면 또 먹어야 되고 저녁 되면 시정하면 또 먹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밤참까지 먹고. 저는 배가 고프면 잠을 못 자가지고 일어나서 밤에 11시도 먹고 새벽 2시에도 먹어요. 저는요, 잠을 못 자니까 속이 비면. 그러니까 먹어야 살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먹는 거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항상 있는 진리의 말씀을, 이 썩지 아니하는 씨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요. 어린 아기가 순전하고 그 어머니에 있는 그 신령한 젖을 먹으려고 한 것처럼 여러분이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졌고, 그리고 여러분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자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빠지고 예수 믿는 게 시들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젖을 먹어야 돼요. 젖을. 어린아이는 젖을 먹고요, 장성하면은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고기도 먹고 부드러운 건 먹을 수 없잖아요. 이빨이 안 계신 분들은 식사 시간에 오래 걸리 늦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씹을 수가 없고 그것을 넘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긴 거예요. 제가 앉아서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치아가 안 좋아가지고 오래도록 식사해요. 저는 앉아가지고 시간 안 걸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먹고 우리가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젖만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딱딱한 말씀도, 성경에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은지 그걸 캐고 캐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양식을 삼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 안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존재합니다. 여기서 항상 있는 말씀은 메논토스인데 이것은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노는 현재 분사형으로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영원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고 활동하며 창조의 역동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먹거리로 삼아서 먹으면,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를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무슨 활동을 할까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듭니다. 거룩하게 살도록 합니다. 내 안에 나쁜 독성들을 뽑아내어 내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이런 독소들을, 이러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이거를 몰아내고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고 항상 우리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신학생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신학생들이 하나의 철칙이 있어요. 노 바이블 노 블랙퍼스트예요. 예? 노 바이블. 신학 성경이 없으면 노 블랙퍼스트. 밥을 아침 먹지 말라. 그래야 신학교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을 늘 그것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학생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지 않고 먹지 않고서는 아침을 안 먹겠다라고 결단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요긴하게 필요한 대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역사를 함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까? 그 말씀을 버리는 카톨릭을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카톨릭에서 우리가 개혁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발견한 것이고 다시 찾아온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진정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지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는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함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 흘림의 역사가 바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진리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거룩하게 변화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변화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항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권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져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제일 행복한 교회 있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 땅 안에서 크게 역사하여 하나님의 권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